본문 6절에 보면요. 오늘은 본문 해석이고요.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장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장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9절에 보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음료를 심판하셨고 이제는 어린 양과 신부된 큰 음료를 심판하신 다음에 어린 양과 신부된 교회와 성도가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신부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썼어요? 아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성경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회, 또 신부, 성도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아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와서 좀 더 어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약혼한 여자는 결혼한 여자와 동등한 법적 보장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 요셉 그때 결혼한 게 아니고 정혼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약혼한 상태란 말이에요. 결혼을 하기로 이 어떤 정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마치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됐거든요. 왜 문제가 됐냐면 지금 시대는 어때요? 결혼식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여자가 따로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다. 그럼 결혼은 그냥 파혼해버리면 그만. 파혼이 아니죠. 결혼식 안 했으니까.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결혼식은 안 했어도 이미 정혼한 사람이다. 약혼한 사람이다. 1년 전에. 그랬다는 것은 결혼한 것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도 안 한 약혼만 한 약혼만 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혼한 상태에서 이미 아내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게 큰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아이가 임할 건데 그가 크가 거룩한 자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대해야 돼요. 나 아직 그러면 나 쫓겨나요. 나 큰일 나요.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아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한 형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다라고 표현 안 하고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신랑과 신부의 혼인은요, 바로 메시아와 교회가 분리할 수 없는 친밀한 연합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한다, 결혼을 한다, 이 말은 바로 교회와 성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법적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시작된 것이 뭐냐면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천국에서 뭐예요?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부가 입은 웨딩드레스는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랍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를 언급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의 아내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누가 준비했다고요? 그의 아내가 준비했대요. 자, 이 속에는 두 가지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마포를 아내가 준비했다고 했지만 사실 이 세마포는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비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해 준 거예요.
세마포가 없었어. 이 세마포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마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신부가 세마포를 준비했다고 말했잖아요. 세마포를 준비했다. 근데 이 신부가 가가지고 옷감을 사서 세마포를 준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 흰색 세마포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세마포를 만들어서 신부에게 준 거예요. 신랑이 다시 말하면 예비해 준 게 세마포란 말이에요. 신부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자기 옷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입어보고 마음에 들어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부가 준비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신랑이 세마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신부는 결국 입기만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랑이 예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부가 입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못 입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줘도 신부가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격은 뭐예요? 신랑의 신부여야만 되는 거예요. 내 신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신부가 내가 준비한 드레스를, 흰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준비했다는 말은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이 말을 말합니다.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준비했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쓰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세마포가 뭐예요? 세마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의인으로 인정하시려고. 우리가 원래 더러운 자잖아요. 죄 있는 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 근본적으로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랬는데 이 세마포, 예수님이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줬다, 의롭게 하시려고 이 세마포를 주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의복이란 얘기입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만들어준 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그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한 다음에도 뭐라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뭘 할 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 왜? 신부된 자격이 신부가 입을 수 있는, 신부가 여러분 평소에 입던 옷 입고 결혼식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흰색을 입는 거잖아요.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옷을 준비해 준 게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바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안고 다 피 흘려 주시는 것이 세마포란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혼식 하면 신부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웨딩드레스는요, 그 색깔이 뭘까요? 흰색이죠, 당연히. 그러면 그 흰색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진 흰색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세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세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옷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시커먼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신부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시커먼 장례식장 넥타이 검은 거 메고 예식장 신부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시커먼 옷 입고. 그렇죠. 장례식장 가는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머리에 그런 거, 뭐 미국에 보면 이렇게 모자 이렇게 검은 거 쓰고 챙이 달린 거 입고 장례식장 가잖아요. 텔레비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거 입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죄로 물들어 있는 그 까만, 이게 세마포도 아니죠. 이거를 피로 싹 세탁을 해가지고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세마포. 그게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결혼할 때 입는 세마포 옷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빨간 주님의 보혈이 새까만 우리의 의복을 싹 세탁해버렸기 때문에 깨끗한 세마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였다라는 말은 신부가,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부된 자격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원단을 잘라가지고 재가지고 맞췄다는 게 아니라
신부가 준비했다는 말은 신랑이 우리에게 세마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새까맣던 옷을 새하얀 옷으로 세탁을 완전히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자였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준비되어야. 자, 준비했다는 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준비했다는 말은요, 안에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었다는 얘기예요. 신부가 옷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세마포, 신부의 옷을 준비했다, 이 말은 바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을,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믿음을 가지고 자격을 갖춘 아내에게 이 세마포를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내가 신부로서의 모든 자격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을 했기 때문에. 그 자격이 뭐라고요?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준비했는데 그 자격이 뭐라고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내가 준비했다, 이 말은, 이 말을요, 자유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 자유자들이 그걸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내가 공로나 의나 노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준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그 모든 공로로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그동안 내 권사 될 동안 교회 열심히, 난 많이 나갔어, 이제 안 나가도 돼, 옛날 많이 나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현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공로, 내가 그동안 하늘에 쌓아놓은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돼. 나는 그동안 할렐루야 열심히 찬양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니들이 이제 처음 왔으니까 니들이 좀 많이 해. 이런 현상이 되는. 그런데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는 신부 자신이 예비한 것을 말하는데, 또한 아내가 준비한 세마포는 스스로 준비한 것임에, 스스로 준비한 것과 동시에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공로 자체도, 여러분 스스로가 뭘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지 않고 환경을 지켜주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여러분이 찬양하고 싶다고 찬양할 수 있어요? 교회 오고 싶다고 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이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안 만들어 줬으면 여러분 나올 수 없었어요. 안산에서 여기까지 뭐하러 와요? 그 근처에 교회가 없어요? 아니, 노년에 우리 신옥 집사님 노년에 이제 뭐 편안히 있으면 되는데, 노년에 뭐 하겠다고 교회를 이렇게 막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 그 자격을 갖추는 것까지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마포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예수님이 준 거예요. 자, 신랑 대신 주님이 이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그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신부, 아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뭘 준비해야 돼요? 네? 신부하고 아내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뭘 준비해야 돼요? 바로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을 준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줬냐면 신부로서의 자격을 이미 부여하고 여러분에게 세마포를 이미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여러분은 세마포 옷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희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신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입고 진짜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완전한 결혼식이 아니에요. 이 완전한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져요? 천국 가서 우리가 죽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옷은 입고 있지만 주님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천국에 안 갔으면서도 우리 뭐라 그래? 나 천국 간다? 나 구원받은 백성이다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자녀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뭐예요?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검은색 옷을 싹 빨아가지고 피로 빨아가지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은 이미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러니까 요셉하고 만나서 결혼하기 1년 전에 이미 정혼한 상태였잖아요. 그 1년 동안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 진짜 결혼식은 결혼식 할 때까지 뭐예요? 신부로서의 역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그 당시에 뭐 했냐면, 정혼하면 신랑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취미는 뭔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원래 결혼할 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의 내력이 어떻고, 시아버지는 어떻고, 시어머니 성격이 어떻고, 뭐 출신이 뭐고, 이런 걸 다 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으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이 정원한 1년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따지면 1년이라고 하는, 1년이 물론 이제 이 횟수로 1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1년이에요. 정원한 상태, 예수를 만난 상태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세마포를 입고 이제 1년 동안, 그리고 어떻게 옷을 입었으니까 옷에 때가 안 묻도록 잘 관리해야 되잖아. 근데 결혼식 날 갔더니 이게 뭐 옷이 다 찢어져가지고 이러면은 자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준비해. 지금 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재양,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바벨론, 음료, 아마겟돈, 뭐 이런 엄청난 신앙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부가 된 아내가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 구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재앙이 쏟아졌어요. 나팔재앙이 쏟아졌어요. 대접재앙이 쏟아졌어요. 이런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탄이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과 뭐 이런 문화와 정치와 뭐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올마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단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혹되도록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잘 버티고 견디어내는 거, 그게 세마포 옷을 입고 잘 결혼식 때까지 잘 옷을 찢어지지 않도록, 때묻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혼인잔치에 그 신부의 가치가, 1년 동안도 저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진짜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 그래야 되는데, 저 신부는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1년 동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고, 아이고 뭐 제멋대로 살았어. 맨날 늦게까지 잠만 자고 그래 살았어. 그럼 그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 그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는 것. 요즘은요, 결혼식의 그 순수성이, 그 순수한 의미가 진짜 많이 퇴색됐어요.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놀이문화로 바뀌었어요. 결혼식이
결혼식 요즘에 가보면요, 막 너무 신기하게 많아요. 주례가 없어, 주례가. 주례. 그래가지고요, 어떤 결혼식 갔더니 신부 아버지가 나와서 앞에 막 춤을 추고 뒤에 신부 아버지 또 친구들이 나와서 이게 환갑잔치인지 결혼식인지 모르겠는 거야. 뭐 그런 일들이 막 그거를 놀이문화처럼 신부가 아마 그래도 없이 자기들끼리 뭐 다 하고 친구들 나와서 노래 부르고 또 뭐 개그하고 뭐 하여튼 이상한 것들. 그다음에 신부가 또 나와서 막 또 춤을 춰댑니다. 또 막 신랑이 또 나와서 막 신부한테 노래를 부르고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여튼 별별 요즘에 이제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걔도 나와요. 먼저 가서 이렇게 예예예. 여러분 결혼식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 결혼식을 하는. 결혼식은요 약속 의식. 쉽게 말하면 결혼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식이다. 약식. 이 약속의 시간이니까 신랑과 신부가 부부의 언약을 맺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이게 엄숙한 시간입니다. 엄숙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오신 그 하객들 있잖아요. 이 주례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전체 하객의 대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객의 대표. 그래서 하객은 그럼 어떤 의미로 왔느냐? 증인의 의미로 온 겁니다. 증인의 의무. 그러니까 신부 쪽 하객과 신랑 측 하객은 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에요. 증인. 그 증인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예우를 다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의 결혼식에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주례는요 신랑 신부를 혼인했다는 증인으로 온 사람들의 대표로 쓰는 거예요. 대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그냥 뭐 자기들만의 어떤 행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혼식하는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인을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결혼식에 오는 하객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잘 예우하는 것은 이 언약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요 신랑 신부 대 증인, 신랑 신부하고 그다음에 증인 이렇게 서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또 신랑은 결혼했다는데 신부는 아니라면 안 되잖아요. 그런 1대1의 관계로 지금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예우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에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지 하객 증인들이 주인공인지 모를 정도로 엉뚱한 사람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그런 의식을 하나의 놀이 문화로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더 재미있고 더 유쾌하고 얼마나 더 코믹하고 얼마나 더 볼거리가 많은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혼식 잘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요즘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은데요. 그거 원래 불법입니다.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요. 여기 괌이나 뭐 이런 데 가면요. 결혼식 주례를 할 수 있는 주례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캐나다가 그런가? 주례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나 못 합니다. 주례 면허를 가진 사람만 주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례 없이 결혼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이후에 지금까지요. 모든 결혼식에 주례가 있었습니다. 이 주례자는 누구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하객의 대표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요. 외적으로 청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실제적인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객이 왜 주인공인지 아세요? 신랑과 신부는요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주인공의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10절에 어린 양의 잔치를 보는 요한이 너무 흥분했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 아니, 미래에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보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신부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와, 내가 이 천국에서 저 엄청난 천사들이 막 우리를 환호하면서 막 희송 들면서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우리란 말이야? 그 주인공이 나란 말이야? 뭐 이걸 보니까 요한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준, 혼인잔치 모습을 보여준 천사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요, 고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얼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그가 뭐라 그래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지 나는 너에게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니, 영광 받을 자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에요. 정확하잖아요, 성경이. 10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는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는 성령이시고 천사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도 천사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해요? 성령 하나님과 이 땅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걔들은요. 여러분 천사가 전도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있을 수 없잖아요. 천사는 그 역할을 못해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보잖아요.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자기들이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 하겠어. 이 땅에서 막 전해주고 싶어서 못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거 엄청난 영광입니다.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심부름을. 바로 천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수종들고 주님에 관한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 다락방이라 해요. 다락방. 이 다락방의 교리가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뻔한데도 지적을 못 하더라고요. 보지를 못 하더라고요. 뭐가 도대체 이게 이단인지. 어느 분이 와서 어느 분이 저 다른 교회 있을 때 저기 다락방 갔다는데 이게 뭐가 이단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 교리에 뭐가 있냐면요,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천사 동원설입니다. 천사 동원. 그들의 교재에 보면 예수님이 도와준다는 말보다 천사가 도와준다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가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이단이에요. 절대로 천사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기 목사님 그 계약하러 갔었잖아요. 거기가 다락방이에요. 예, 거기가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알았어요. 옆에 딱 보니까 벽 쪽에 뭐가 있냐면 A4 용지로 접어가지고 전도지 같은 걸 쭉 꽂아놨어요. 전도지 보면 내용이 하여튼 예. 그날 저도 봤죠. 쑥 둘러보니까 그게 딱 꽂혀 있는데 명백하잖아요. 천사 뭐 이런 어떤 형태를 전도지. 이 천사 동원설 이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천사는 절대 예수를 못 증거한다고. 수종드는 자예요. 수종드는 자. 그래서 누가 해요? 그건 이 땅에서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첫째 성령. 이 땅에서 역사는요 성령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증거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래서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뭐 도와주고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부리는 영이라는 게 이 땅에서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부리는 영이지 이 땅에서. 그래, 천사 동원설이 그거예요. 내가 부리는 영이니까 천사야 와가지고 지금 저 물리쳐버려라, 이 귀신을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고 뭐예요? 성령. 이 땅에서는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지. 천사가 그 일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천사 동원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성령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게 아니라 천사에게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천사야 고마워, 수고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누가 받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영광을 받고 다른 것이 그거에 대한 그 공로를 받으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네, 그건 이제 뭐 사탄이고요. 사탄은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는 일반,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를 수종들 그런 천사. 네. 그거는 우리가 동원설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하는 천사가 아예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걔는 그거 걔라 그래야 되나? 그놈이라. 하여튼 그 애들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것만. 하늘나라에 또 싸우는 그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건 걔들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천사 있잖아. 천사. 그건 찬송만 하는 거예요. 스랍 천사 있어. 그 스랍 천사는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드릴 때 은혜가 충만하고 돕는 그 역할은 걔는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 땅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수종든다. 네, 그렇죠. 네. 우리 개개인에게 그런, 우리가 개개인이 차를 운전하거나 앉아 있거나 하다못해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사실은요.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하는데. 예? 그렇다고 무슨 그게 뭐 불경스러운 건 아니잖아. 그렇죠?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때 하나님 그 천사가 기도하면 그걸 가지고, 그것도 너무 귀해서 그냥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금향로에 금으로 된 걸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그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천사 동원사라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 그러니까 아유, 그거는 절대로 천사가 우리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백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도 천사가 어쩌고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옛날에 그래서 택시 타면 택시에 뭐가 있었어요? 택시기사 앞에 옛날에 기도하고 날개 약간 달리고, 이게 뭐냐면 천사의 천사 그게. 그래서 이 천사가 날개를 가진 그 소녀가 기도하는 그림이 택시기사들 앞에 있었어요. 그거는요 천사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환상.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절대로 도와주지. 천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임의로 움직이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천국에 갔을 때는 위치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가 부려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그 명령하에서 천사들이 누구를 수종들어요? 우리를.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건 천국에서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누가 다 해준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이 얼마나 그 장면이 위대하고 얼마나 그 장면이 멋들어졌으면 그냥 천사 앞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넙적 엎드려 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게 하거나 하는 그 영광, 이거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렇게 좀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영광 받을 자가 아니다. 나는 너와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바로 예수의 증언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사는 절대로 경배, 또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하지 말라 이 말은요, 천사가 너무 깜짝 놀란 거. 갑자기 요한이 자기한테 엎드리니까 요한이 저 천사가 너무 깜짝 놀라서 황급히 그걸 말리는 거예요. 손을 따고 일어나 안 돼, 나한테 하면 안 돼, 나한테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거 얼마나 소중한 존재,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준 그 세마포를 주님 앞에 가서 결혼식, 인식, 그 식장에 들어가서 실제 신부로 쓰는 그 순간까지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신랑 한 분만 바라보고 신앙을 지키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